12월 청년선교사 연합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화면을 켜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께서 다스리네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다시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다시 2절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아멘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다시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우리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하여 간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제 자신이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다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릴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실로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주여 당신께,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함께 나는 안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짐을 벗고 기도하리.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이 시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시 선교사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구하며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고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이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이 하길 원하는 상태와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없이 입술의 선포로만 머무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믿음,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심이 있는 믿음, 그 열매의 성취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장착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땅에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나침반이고 우리의 따라가야 할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중심으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적셔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들의 진정한 주의 일꾼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부어지고 이를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그럴듯해 보이는 타이틀에 우리의 중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하는 뚝심이 있는 사람, 있는 그런 제자,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매 순간을 사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선교사의 자세로 서 있을 수 있게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수군거림과 지혜 있는 체하는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유혹과 속삭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선하고 능력 있는 지혜들로 채워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오직 내 뜻대로 오직 성령님의 이루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신 원했고 그 순간 뒤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들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선별지로 이끌 것이고 선별지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원하는 성적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들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달려가 있는 그 부르심의 현장을 향하여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살려야 하는 그 복음의 현장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매 순간 매 순간 부어지는 살아있는 땅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기숙사에서 또 헌신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곳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조롱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마땅히 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땅에 우리가 밟는 영적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망 없음으로 인해 썩어질 것들을 거두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신령한 것들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우리의 선교 현장,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선교의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질 오늘의 예배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동이 어떠한 감정으로만, 은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삶을 더욱더 주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에 임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드려질 오늘의 예배를 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저희가 이곳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의 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부르신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살기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오직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기요한 전도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의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의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네, 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우리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 앞뒤 좌우가 아니라 위, 옆, 아래 카메라 앵글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흥. 보고 싶습니다. 어흥. 네, 아무도 따라해 주시지 않는데요. 어쨌든 어흥, 어흥.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진주성 교사님 감사하고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흥. 네, 오늘 그 청년선교사 연합예배 우리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께서 열심히 선교사의 삶을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만큼 또 도와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수고 많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즉시 할 것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그 즉시 할 것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북한 선교에 관련해서 2012년에 마음을 받은 이후에 교제해 왔던 목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이 그 두 분도 역시 북한 선교와 관련된 또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 나가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규모로 따지자면 저희보다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셨고 또 나름대로의 다양한 영역의 재정 지원, 재단 설립, 아니면 사람 양성, 이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40대, 50대 고 이제 넘어가시는 이제 시점에 계신 목사님들이신데, 이제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냐면, 정확히는 고민이죠. 다양하게 북한 선교를 해왔고 통일 사역을 이렇게 해왔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성취로 보이는 어떤 양의 풍성함이나 어떠한 가시적인 그러나 단기적인 어떤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그 4명 가운데 무엇이 열매인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또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보다도 연수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북한 선교의 영역에서 훨씬 오랜 기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모두가 다 북한 선교 와 통일을 얘기하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북한 선교와 이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거의 전부의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심지어 현장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살아내면서 혹은 그 현장과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 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여전히 해야 하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제3국에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는 일이나 아니면 한국에 넘어와 있는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들에 대한 어떠한 사역을 펼치는 것, 이런 것들 총망라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역할적이거나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일단 올바르게 정의하고 성경적 근거를 잘 살펴보아야지 우리가 진짜 북한을 선교할 수 있고 통일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교의 신학적 정의를 살펴보면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학문의 부류가 있습니다. 선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선교란 무엇이냐면 일단
이 관점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다양한 구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도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광범위적으로 모두 다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해야 되는 사명이다.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모두 다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선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로 정의하더군요.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교 신학 안에서는 이렇게 전도와 선교가 구별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그 사람을 파송하여 또 다른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선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는 물론 그걸 찾는 사람마다 연관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 두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림으로 제가 예전에 이것을 새벽 예배 때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손짓으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우리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세요.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멘.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뭐예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 안에 왜 하나님이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고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서 이들이 알게 되는 것인데 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던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는 일단 이 땅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1호 선교사가 예수님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보내심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선교하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뒤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선교의 첫 번째 성경의 근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으신 선교사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해서 알게 됐죠. 예수님의 선교사로서 충분히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붙어서 온전함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누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두 번째, 선교의 성경적 근거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주셨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혈혈단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속 사역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대전제는 뭐예요? 성령. 성령에 의하여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제자와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하셨지만 또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면 전제를 깔고서 블라블라블라 뒤에 제자의 역사, 예수님의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로 뭐예요?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성령을 구하며 기다렸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오는 그때로부터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뭐예요? 선교를 하는 사람이 성령을 놓치는, 성령에 의하지 않는,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교사로서는 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는 땡이에요. 안타깝게도.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보았습니다.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 바로 예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고 성령에 의하여, 아멘,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하는 사람이요,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어,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북한 사람들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아까 서두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뭘 해야 됩니까? 선교를 해야 되죠. 선교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선교를 하는데 참 동일한 맥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저에게 부담을 주셔서 저도 참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교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는 것을 선교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잘난 뒤에 한 20% 정도? 한 20-30% 정도 내가 뭔가 기여하겠다라는 식의 것을 선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디서 그런 포인트를 잡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대학 청년의 때를 우리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청년의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로 뭐예요? 준비를 하는 시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선교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일단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난 뒤에 뭔가를 하겠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치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 통일 시대에 어떤 선교를 하겠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받았고 비전을 받았다고 칩시다. 국회의원을 영원히 하나요? 국회의원을 영원히 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됐다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는 뭐 하게요? 이런 간단한 질문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와르르르 이렇게 무너집니다. 진짜 선교하겠다로 받은 비전이냐 이거예요. 이걸 받을 때, 글쎄 이걸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과 성령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붙잡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받고 그렇게까지 확신하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완전 무결한 거룩한 상태에서 비전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피해 가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아까 서두에 아니 북한 사역을 하는데 북한 선교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실 핵심 내용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쏟아부어도 어떠한 교회적 차원의 리소스를 쏟아부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사람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보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열매가 없다라고 보신 것은 맞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추적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냐 이겁니다. 어떤 하나의 역할 내지는 어떠한 돈을 엄청 많이 쓰거나 어떤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면 그냥 뭐 내가 재밌는 걸 하면 나의 어떤 성취감을 올려주는 뭔가를 하면 그게 선교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외쳐도 뭐예요? 유지가 안 됩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가셨던 목적, 구속사역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에 의지하여 그것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배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가의 역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삶을 같이 살아내시면서 뭐예요? 때가 되시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 친구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랑 같이 있다 이때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것을 말하면서 너희를 보내니 성령을 받으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을 만나면 누군가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교의 목적을 두지 않고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나고 혼자 만족하고 그 뒤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지식과 감정과 의지 중에 하나를 잡고 끄억 하다가 촥 낮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선 그 두 목사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그 광야의 선거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니,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남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막 제게 그런 완전히 뭐 지쳤고 뭐 실패했고 뭐 그런 막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이제 해주시니까 뭐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의 표현이겠습니다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그 홀로 된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내에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결국 구속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진행을 시키시겠구나. 나태한 마음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삶의 스케줄과 내 체력의 스케줄에 잘 배치를 해 나가면서 내가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관계를 소중하게 주님 앞에 소중하게 다루면서 올려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모두가 고백하게 되는 새로운 강줄기를 내실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다시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얘기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영역이든 간에 내용 가운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난 뒤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주장 가운데 있다면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는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로는 두 개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나의 어떤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도 어떤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하나님께 뭔가 기여를 하는 이 영적인 마음에도 굉장히 흡족한 그런 두 마음이라고.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정해도요. 그 정함이 흐트러집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그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씻은요, 그런 사람들은 있기가 조금 어려워요. 있어도 되는데 어려울 거예요. 이건 사실 하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와 저희 리더십 모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제 오영춘 간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리더십들이에요. 물론 부족한 점은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 느껴보셔도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푸시하거나 이런 게 크게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은 명확해요. 요구사항은 뭐냐면 구속사역의 초점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의 구속사역이 성취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푸시하지 않죠. 푸시하지 않지만 그것에 여러분이 응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머지않아서 정함이 없어져서 부딪히는 한계 가운데 비명소리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구속역 사역의 현장은 장난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 그냥 연습생을 대사로 보내나요? 외교관 시험 준비하는 저 고시원에서 한 명 데려다가 대사로 보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순종하여 선교 현장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선교사의 삶. 구속 사역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와 체력에 두 마음을 품는다.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머지않아 아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 보여요.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 이외의 교회사를 봐도요. 이 교회가 선교했던 때도 있지만 타락했던 때도 있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났던 때도 있고 다시 자유주의, 해방신학 이런 해체신학으로 이제 흩어지는 기류 가운데 영향받는 그런 시대도 있는 거예요. 상승 곡선이 있으면 하향 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고 적음은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단 논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 성경 선교사 연합 예배 때 뭐 사람이 많다 적다? 전혀 저는 좀 개의치 않습니다. 시대가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이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때려주시면 저의 이렇게 연습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성령의 근육질의 삶이 폭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선교 현장으로 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보내신 목적과 그 동력을 놓치시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이 시대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나는 것 뒤에 뭔가 역할론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선교적 비전이라고 아주 그 편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혹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제거할 필요가 있어. 뭘 제거해야 되냐면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오해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끼고 있냐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 오해가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끼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아까 문자에 제기 드렸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난 뒤에 뭔가 역할론적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가짜 선교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나는 사도가 돼야 되니까, 선지자가 돼야 되니까, 복음 전환자가 돼야 되니까, 목사가 돼야 되니까, 교사가 돼야 되니까, 뭐 사장님이 돼야 되니까, 교수가 돼야 되니까, 정치가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뭐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내가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구속사역에 초점 두지 않아요.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에서. 그리고 그 삶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비전은 사실 개꿈이에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오해가 기름과 물이 구분돼서 딱 드러납니다. 우리 믿음에 어떤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루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고 했죠.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오해가 이 믿음 생활 안에 껴 있어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거의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전제를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전제는 바로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점점점 삼으셨다. 다시 그가 점점점 삼으셨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직장이 여러분이
막 이렇게 아무튼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뭐 막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어쨌든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계신 것 같죠? 여러분이 뭐 정말 정말 어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서 뭔가 씨잇을 만난 것 같죠? 여러분이 막 뭔가 진짜 막 어떤 그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나는 받아야 되는 존재라서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후원이 들어오는 그런 것 같죠. 내가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조금 잘나서 내가 아무튼 조금 이렇게 노력을 좀 가미를 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한 1%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를 지금 그 위치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부르심으로 삼으셨다고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오해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물론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체력을 관리하면서 쓰고 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 세계 안에서 어떠한 준비 과정을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준비를 해 나가실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계시니까 그렇게 믿으실 수밖에 없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선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선교사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셔서 선교사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완전한 믿음이 되고 완전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교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된 뒤에 우리는요,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온전함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온전함에 두어야 돼요.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목적을 온전함에 두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제가 바로 뭐예요? 통일이에요. 통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 내용이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구속 사역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구속 사역 이루셔서 똑같이 뭐예요? 예수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은. 그런데 예수는 믿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딸려와요? 그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 안에 부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띠게 돼요? 선교의 방향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게 바로 온전함의 열매예요. 온전함의 열매예요. 목적을 온전함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는 오해를 제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선교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목적을 온전함에 두어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의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뭐예요? 본문 말씀 서두가 아니죠. 그 선교의 그 성경적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에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단은 있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대상 내지는 공동체에 내가 같이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온전함이 바로 뭐냐? 어떤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온전함이냐? 바로 뭐예요? 바로 뭐예요? 바로 뭐예요? 바로 뭐예요? 선교하게 되는 방향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선교가 그래서 막 어떤 막 가시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 선교를 한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의 하나의 갈래로서는 그게 설명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이루신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빛을 늘 비침을 받는 거예요. 연약함의 순간이나 기쁨의 순간이나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비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통일되는 상황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아멘. 그 온전한 상태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이 바로 뭐예요? 선교의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자유하지만 남도 자유하게 되는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게 되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 성도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의 재정난에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건 다 도구고 문을 여는 하나의 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자, 그러면 그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라. 아멘. 교회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할 때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렇게 사람들 데려다 놓는 거를 전도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마 선교도 비슷하실 거예요. 선교 나가도요, 내가 하는 거는 일단 사람들을 뭐 일단 기쁘게 하거나 마음을 활짝 열게 한 뒤에 복음 전한 거는 아마 선교사님이 하거나 아예 우리 목사님이 했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연합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하나의 갈래예요. 갈래. 근원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모였게요? 궁금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 이 두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셀 모임하는 게 교회적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세상 밖에서는 뭔데요? 세상 밖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 모임이 교회적 모임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예요. 교회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든 밖에서 모이든 예배당 안에서 모이든 밖에서 모이든 왜 이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명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와 말씀이죠.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가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지키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거 아닌 것처럼 똑같은 전제가 뒤에 나오네요. 뭐가 나오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이나. 아멘.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명령과 큰 관계없는 성령에 의지도 하지 않는 그런 비전이 선교적 비전이라고요? 그걸 수용하는 분들은 아마 어린아이급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게요. 받아들여집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알사탕 드릴 거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를 연구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신지를 나타날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게 괜찮죠. 근데 지금까지도 만약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르심을 성령에서 받아서 자원해서 지금 나아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비전을 우리가 선교적 비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구속사역과 큰 상관없고 성령 의지하는 삶과 크게 관계가 없었던 그런 걸 우리가 비전을 한다고요. 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 교회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모이냐면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든 밖에서든 모임을 가진다고요. 관계를 하기 위해서 북스터디하고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맛있는 거 하고 아우팅도 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요.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모임을 가진다고요. 내에서도 가지고 그래서 밖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관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관계를 열어주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가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때예요. 그때에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안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 가운데 말이죠. 이 과정 가운데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봉사의 일을. 왜? 이게 교회니까.
교회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였어. 이 사람이 안 믿어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였으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적 모임에서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단계다, 관계하는 단계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뭔가를 이 모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모인 이 모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한 번 밥을 살 테니, 내가 한 달에 3번 밥을 살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너가 밥을 사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안내를 해주는 거죠. 안내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은사 내지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 모임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오지 않았지만 북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통일의 때가 오기 전이든 통일의 때가 왔든 우리가 그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아마 대부분이 통일의 때가 되면 나는 학자가 되겠다, 정치가 되겠다, 교육가가 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실무적 차원의 그냥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냥 그 통로적 차원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어쨌든 그걸 이제 성취를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거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처럼 똑같이 어쨌든 그 구속 사역과 전혀 상관없고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 안 하시고 똑같이 교육과 만들고 똑같이 정치가 만들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 거냐고요. 그게 무슨 선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은 선교의 도구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중요한 가치들을 수호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들을 개발해내게 되겠죠. 정책들을 개발해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파이팅하는 그 싸움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까? 그게 진짜 선교라고 확신 있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통일의 때에 그리고 통일이 되기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그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안에서 통일하게 되는 그때 이든 이 땅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게 되는 그때 이든 우리 가문이 굉장히 분열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 안에서 다시 통일이 되는 그때 이든 우리가 그 즉시 그때가 오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구속사에게 초점을 두고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구속사역에 초점을 두고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가시면서 여기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는 광야로 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은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귀엽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공급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실제적인 영역의 것들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가면서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그것보다도 그건 오히려 도구로 삼으셔서 뭘 하시냐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더 강해지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이 오히려 도구가 돼서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 단계를 성령에 의지하여서 구속사에 초점 두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의 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통일의 때에 북한이 열리면 그 즉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구속 역사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의지한다는 거는 한 번 생각했다 마는 게 아니라 내가 21번 들이마실 때 성령님도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예요. 왜? 나는요, 숨 쉬듯이 말이죠. 내 생각과 대화하거든요. 내 마음과 대화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빈번하면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성령님과의 대화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 역사에 목적을 두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준비하고 계시든 그 목적을 주의 구속 사역에 두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에 반드시 기도의 영역에 현장의 영역에 그러한 선교의 현장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즉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마지막 날에 오든 통일의 때에 오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어떠한 카이로스의 때가 오든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 즉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 씨잇은 그런 선교사를 양성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될 거예요. 그게 통일한국의 불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작을 잘 태우고 있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붙여질 불들이 붙게 돼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불을 늘 머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루고 언제든 어디서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통일의 그때 언제 어디서 만나도 우리가 교회적 차원의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나의 비전을 점검합니다. 선교에 초점을 맞춘 비전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내 직장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 선교 단체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내가 그 각각의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선교적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더 선교의 불이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북한 선교와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시도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초점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을 배가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또 다른 선교사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까지 집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선교를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목양과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모 교회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도 저는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목사님은 완전히 불을 받아 계시는데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 두 축 중에 한 가지 축이 무너졌거나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 선교에 초점을 맞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이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눈치 보고 계산하고 다 따지면서 가장부터 흔들려 버리면요, 공급이 나올 만한 구멍이 없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깃발을 지게 하신 사람은 가장이에요. 특별히 이 시간에 그래서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죠. 삶의 무게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재적인 내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비교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딴 거를 쳐다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가 이미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방향대로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의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지는 역사가 가정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가정들의 힘으로 교회가 더 힘을 받아 선교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가장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의 삶에 얽혀있고 우리 삶에 묶여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또 우리의 혼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그것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지겨내고 정금과 같이 연단이 되어 주의 사랑에 충만해진 우리가 넘쳐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헌신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슬을 풀어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뚫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서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여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의 생각과 또 저의 마음과 이런 꿈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저희의 또 헛된 욕망들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꿈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순종하고 오늘 이 시간 밤부터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저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복음의 목숨을 걸고 복음의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알려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들 모두가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북선사지, 북한 선교 사각지대 지원 사역을 북한 선교 영역의 하나의 중요한 사역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북한 선교 사각지대 지원 사역은 쌍이탈 세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쌍이탈 세대란 국가 공동체를 이탈하고 이런 선교 공동체를 이탈한 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북한에서 넘어오거나 중국에서 넘어왔던 국가 공동체 이탈 세대가 한국에 와서 이런 기독교 공동체, 그것이 교회나 선교단체나 이러한 하늘꿈학교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 같은 이런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공동체에 이제 큰 해를 끼치고 더 이상 공동체가 품어줄 수 없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영혼들에 대한 주목을 저희 시입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세 단체가 연합해서 그 아이들에게 1대1로 파트너 선교사님들 연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손편지를 넣은 택배 박스를 보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자.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곧 공지글이 나갈 텐데 계속 이제 신청이 탈북 대안학교 청소년들부터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탈북 청소년 학교들 위주로.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그때마다 모집 공고를 시입방에 저희가 드리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한 달에 한 번 택배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아니고 다만 기도가 필요한 일이고 다만 마음이 필요한 일이라 또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내지는 또 소개할 수 있을 만한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소개해 주시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우리 북한 선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여전히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아직 리더십 회의 때 저희가 공식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내년 2월경에 저희가 남북 접경 지역 기도 여정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범교회적으로 범캠퍼스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모집 인원에 따라서 팀을 나눌 것인지 캠퍼스별로 할 것인지 교회별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게 되겠지만 어쨌든 모집 공고는 1월 중에 하게 될 테니까요. 북한을 위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금대접의 주의 기도의 향기가 쌓여져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향을 쌓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더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공지가 나가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우리 2020년 마지막 청년선교사 연합예배를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화 짐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12월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를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여전히. 감사합니다. 시작된 내